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앙의 한 매듭을 짓는 그런 설교를 지난주와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오늘은 성도된 신자의 신앙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어서 이 20주년을 돌아보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기본, 자칫 놓치기 쉬운 책임 확인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요청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전념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과 지금 대조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교훈을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단 사설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어떤 도를 깨우치는 잘못된 신앙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습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를 서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큰 것으로는 사람들이 틀리지 않는데 훨씬 작은 것에서 틀립니다. 그 작은 것이 뭐냐면 본인은 정당한 신앙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목회 현장에 자주 나타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교훈과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말하자면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 지식인들이 신앙상에 어떤 실패를 저지르곤 했냐면 지식적 차원에서 아는 것과 실천까지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안목으로 저들의 신앙을 대신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명분 있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인의 신앙 책임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핑계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 걱정을 한다든가, 교계 걱정을 한다든가, 무슨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잘못된 신앙 사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런 것들로 스스로가 굉장히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목사들이 그저 잘 걸리는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늘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인 신앙의 훈련을 놓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놓칩니다. 특히 여러분 자주 제가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그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이런 것들과 개인 신앙의 책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전하면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반대는 받지 않습니다만 사회와 국가가 넉넉하다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보다는 뭔가 국가나 민족을 들먹이면 굉장히 앞서가 있고 자기가 할 책임을 훨씬 보통 수준보다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저는 그런 취재에 응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 마땅히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발언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한 5분 동안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 잘하는 등 어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의 깊이까지 추적하냐는 등 그렇게 쏙쏙 알아듣기 좋은 표현을 하냐는 등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러더니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시는 건 좋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목사님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할 일을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뭐라고라. 민족과 역사라고라.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혼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가 속한 나라와 그 시대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를 쳐부시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틀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일반적인 명분들이 기독교 신앙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일날 이 공기도 같은 거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최고의 조건인 것 같이 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싸움들이 말하자면 명분에 관한 싸움과 또 하나는 그런 식의 안목을 과시함으로써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슬쩍 넘어가는 핑계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은 좁은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걷지도 않고 좁은 문 앞에 서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남포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상처, 자기가 못 참는 일이 없는 교회를 찾아오신 쪽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말하자면 기복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 상식이 있다. 맹신적이거나 광신적이지 않다. 무슨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다. 여자들이 안내에 서지 않는다. 이런 게 이유예요. 그리고 신방 오지 않는다. 이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귀찮게 안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름마다 수재의를 당하고 수재의연금을 그저 연례적으로 걷습니다. 그러면 그냥 걷어갖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TV 생중계를 하죠. 어느 날 날을 잡아서. 그러면 이 텔레비에 얼굴 한번 나오는 맛에 그 수재의연금을 내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낯대는 사람들이 꼭 뭐라고 비평을 하느냐 하면 그까지 텔레비에 얼굴 한번 나오자고 치사하게 돈 들고 가서 줄을 서? 난 그런 거 안 해. 뭘 안 해야 되죠? 얼굴 내미는 건 안 해도 돈은 내야죠. 근데 돈 자체를 안 내면서 얼굴 내미는 맛에 돈 내는 사람을 매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럼 뭘 내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바쳐야 돼요. 진심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돈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린다. 그런데도 더 나온다. 그래야 말이 맞지. 헌금 주머니 안 돌려서 그래서 헌금이 안 나온다. 그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건 지금 한국교회 그 모양으로는 어쨌든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바치는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꼭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 다른 교회들에서는 저희 교회를 괴이하게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좋은 소리 안 하는 설교에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하는 거하고 그 교세에 왜 이렇게 헌금이 적은가.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이건 틀림없이 재정부에서 떼어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밌어요. 로마서 14장은 258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1절입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역시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이 문제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 뭐냐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수준을 비판하는 것이 곧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하나의 지식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실력이라는 건 뭘로 나타나냐면 그 못난 것을 감싸고 기다려주는 게 실력이지 그거 지적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이 정답인지를 많이 알고 있는 참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수준이 낮았느냐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 결혼하면서 다 겪어봤듯이
그 정보를 많이 알아서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선을 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죠? 사람을 사귀기 전에 정보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정보만으로 판단할 땐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무슨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회사에 들어가고 집안이 인류고 그러면 그것도 어딘가 깨름직하죠. 너무 인류면 그것도 겁이 나고 그렇다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게 또 못마땅하고 결혼은 제일 쉬운 게 둘이 만나서 홀가닥 미쳐버리는 게 제일 쉽죠. 양가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결혼이 쉽고 이 정보를 먼저 갖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선을 100번 봤다, 200번 봤다 이런 얘기 우리 이렇게 쉽지 않게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2탕을 뛰는데 이제 부모님과 같이 나가서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 마음에 든다는 뜻이고 커피를 시키면 아니다. 이런 묵약 속에 나가서 어머니는 오렌지 주스 시키고 아들은 커피 시켜서 눈치 막 주니까 커피 더블 이래갖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경우들도 봤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정보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잘 심판하며 판단하며 비평하는가가 그의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지 남의 신앙을 판단하도록 부름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제 하도 여러 번 변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문을 배워라 말어라 배워라 말어라 하다가 배웠다 말았다 해서 결국 자기 이름밖에는 한문으로 쓸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하나를 못 읽죠. 그러니까 어느 해 그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시상하러 나온 어떤 연예인이 무슨 상을 받게 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재전. 모르시죠, 여러분들? 무식은 아무 때나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 김재박을 박자를 전으로 읽었습니다. 그 옆에 변이 다른데 전은 사람인 변이고 박은 십자가 변인데 김재전 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김재전은 김재전대로 기분 나쁘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무식이 탄로 나서 결국 그때 문교부 장관만 욕 싸게 먹었죠. 우리 때 문교부 장관이 배우지 말라 그랬다. 이규태 씨가 이 문제 갖고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너 자신이다. 핑계 그만 대라. 문교부 장관을 데려다 지금 사형을 시켜도 네 한문 실력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해라. 이 얘기입니다. ER이라는 그 외화 연속극이 있었죠. Emergency Room이라는 시카고 대학 응급실 얘기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은 유명해진 조지 클루니가 그때 소아과 의사로 거기 나왔는데 그 극 중에 조지 클루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30대 중반쯤 된 사람인데 실력 있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버려서 아주 어렵게 큰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큰 상처를 받아서 결혼을 못해요. 자기도 그럴까봐.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꾸렸다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겁을 내서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면 마음을 뺏어놓고는 헤어지고 그래갖고 계속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람둥이 같이도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 동료 의사가 충고를 합니다. 너 그럼 못 쓴다. 그래서 이제 그 극 중에서 조지 클루니가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하게 커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자 거기 유명한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30세 이전에는 그것이 아버지 탓이었지만 30세가 넘으면 네 탓이다.
유명한 얘기죠.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요한계시록 23장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다가도 핑계 대실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의 무슨 갈등이나 사회의 혼돈이나 무슨 교회가 성가대가 가운을 파란색을 입었다든가 뭣도 핑계가 안 됩니다. 그건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공이 환경과 조건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렇죠? 잘된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잘 됐고, 잘된 사람들은 또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잘 됐습니다. 환경이 좋은 자는 좋은 것을 이용했고, 환경이 나쁜 자는 분발했습니다. 실패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환경이 너무 좋아서 썩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자폭했노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자신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분별이요, 시작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어딘가 다른 것으로 자기가 져야 할 신앙적 책임을 외면하거나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20년간 확인하고 또 확인한 셈입니다.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정당한 신앙과 정당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분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그 분별로 인하여 더 충성되고 더 진실되고 더 신앙적이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신자로서의 헌신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아주머니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그 많은 시간과 그 넘치는 건강으로 딴짓하는 것에서 10분의 1을 잘라 바치십시오. 시간을 말이죠. 교회 오셔서 봉사하세요. 어느 위원회에 들어서 그 일에 참여하세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안 하시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나갔으면 저랑 만날 일이 생길 리가 없죠. 여러분, 전부 말하자면 망하고 나면 정신이 듭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살고, 내가 다시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겠다. 근데 건강할 때와 돈이 있을 땐 절대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절대를 한번 깨보십시다. 있을 때 제대로 쓰시고 건강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만족과 보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내 도움으로 누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죠?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왜 안 나오죠? 그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약점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놓칩니다. 다 훌륭하면 여러분 모두가 병신이 될 텐데, 그 병신들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해져 있는 걸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병신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관세를 합니까 도대체? 왜 관세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관세를 하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훌륭한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목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지는 거는 만들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의 미덕이 뭔데요? 아량이죠. 그럼 안 훌륭한 사람의 미덕은 뭐죠? 겸손이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신앙이 뭐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십시오. 함께 만나서 훌륭한 사람과 안 훌륭한 사람이
아량과 겸손을 동원하여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주의 일하는 것, 여기에 신자된 감격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해나갑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바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상대방을 꾸중하고 상대방을 비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한 실수, 네가 한 잘못을 난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별해서 자신의 훌륭함을 과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하는 싸움으로 인하여 요청되는 그 인내, 그 아량, 그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모든 조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 이런 식으로 요구됩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손해보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거나 조건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은 다 우리의 승리와 영광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한 것이랍니다. 못난 사람 만나는 거, 원치 않는 환경에 붙잡히는 거 다 손해가 아니랍니다. 뭐 예를 들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출세합니다. 집안에서 컸으면, 사랑받고 컸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요, 아니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놓친다고요? 뭐 하다가 자기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거를 속이다가, 이 속임은 얼마나 교묘하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인합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뭘 걱정한다고요? 기껏 일해놓고 자기가 버려질까 봐 걱정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게 신앙 아니래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이란 그런 걸 남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기가 커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까 23절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은 그게 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요.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꼬집을 수 있으면 그걸로 자기를 비평하고 자기를 꼬집어서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기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교묘하게 핑계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 많이 알죠. 우리 제 경험으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영어 같아요, 영어. 누가 영어 잘못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아요. 잘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고,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남 틀렸을 때 지적해서 확인하죠. 그렇다고 잘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저는 영어로 인한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 문화와도 다르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thank you. 그러면, you are welcome. 이걸 우리는 안 해. thank you. 그러면 very much. 이딴 소리 나고. excuse me. 그러면 이렇게 빙신같이 쓱 비키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미국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excuse me. 그러면 sure. 그러세요. 그래서 외웠어요. sure. 쉽잖아요. 그래서 한 해는 미국 가면서 sure. 김포에서부터 외우고 갔어요.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짐 올리는데 옆에 있던 양놈이 짐을 올리다 제 어깨에 떨궜어요. I am sorry, sure. 호시탐탐 여태껏 외우고 있었는데 su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라고요. 그럼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쟨 못해. 그렇게 해갖고 자기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돌아보는 20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만해졌다는 제 기억엔 없고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이렇게 마음에 창피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었나? 내가 정말 멋모르고 악을 쓰고 떠들었구나. 이런 것이 저를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조금씩 더 고쳐가고 하루씩 더 나아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은혜와 올바른 각성과 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이렇게 말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너 예수 믿냐? 넌 참 다르다. 이 소리 한번 들으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엄청난 약속을 이제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훈에 창념하여 경건과 성결과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신자의 마땅한 책임을 지는 복된 결심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와 결실이 있게 하사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내신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